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입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전 세계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단톡방에 어떤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데 에즈베리 대학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밤에 그래서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 에즈베리 대학은 미국 켄터키주가 미국 그 중부 동쪽 중부에 있거든요. 거기에 1970년 2월 달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그 이후에 2006년도에도 한번 이런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즈베리 대학은 1890년에 그 감리교의 신학자 존 웨슬레이 휴이라는 분이 세운 그 기독교 대학이에요.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났었던 이 대학에서 올해 2월, 이번 달 2월 8일 수요일인데 여느 때와 같이 체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체프를 하고 있었는데 체프를 해서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을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고 예배가 끝이 났어요. 그 목사님은 퇴장을 했는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가 1,400명 정도 들어가는 채플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수업하러 갔죠. 근데 수십 명의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감명을 받아서 계속 남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2월 8일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예배가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밤을 새우고 새벽까지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제가 어제 에즈베리 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학교 총장이 그 케빈 브라운 총장님이 학교 홈페이지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2월 8일부터 우리가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휴교를 했어요. 아예 수업이 없고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어떤 문화 충격이기도 했고 감동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2월 24일부터는 원래대로 일주일에 3번 그냥 체프를 드리겠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 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계속 그 비디오 스트림으로 인터넷으로 중계가 돼요. 지금도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조금 전에도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예배가 되고 있는데 그 스트리밍 시간이 10시간, 뭐 그 이 시간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전, 오후, 저녁, 새벽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예, 각성,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부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대학이지만 그 대학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아서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이후에 그 미국은 크잖아요. 하나의 주가 한국보다 커요. 근데 다른 주에서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 캐나다에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넘어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어린아이들도 있었고요. 학생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강단이 있으면 강단 뒤쪽으로도 다 이렇게 자리가 없으니까 서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앞쪽에는 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 학교 총장님이 설명하시기를 그 전문 요원들, 그러니까 중보 기도 요원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쭉 그 청중들을 바라보고, 이분들은 중보 기도 특별 훈련들을 받으신 전문가들인 거예요. 뭐 교수님과 목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기도받기를 원하면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생생하게 찍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있어요. 또 인생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배 전에 또 나와서 한 8명씩 나눠가지고 발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고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 설교 마무리를 하고 좀 일찍 자야 되는데 이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보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가 그냥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저에게도 이 마음의 울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는 선교사로서 이 필리핀 땅에 대학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감동이 있었고, 또한 소망이 생기기를,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면 그 대학에서도,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이런 영적 각성이 필리핀 땅에서도 일어나서 필리핀 땅에도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자그마한 또 기대와 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영적 각성이 영적 부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으로 그 영적 부흥이 이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필리핀에 인터넷 쇼핑몰 중에 쇼피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전에 그 쇼피에서 제초제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제초제는 이제 보통 잡초를 죽일 때 사용하려고 사용을 하죠. 우리 집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공간들이 있는데 잡초들이 나오더라고요. 쉽게. 근데 미국에 있는 집주인이 집을 새로 페인트 칠을 해주고 작은 예쁜 자갈들을 쫙 깔아놔가지고 한 3년 전에 이제 수리했는데 새 집처럼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자갈들 사이에서 조그만한 잡초들이, 여러 종류의 잡초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경을 안 썼죠. 그랬더니 어느새 무릎 위에까지 이 잡초들이 무성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잡초 얘네들은 물도 안 주고 신경도 안 쓰고 관리를 안 해도 어찌나 이렇게 잘 자라고 잘 퍼지는지, 이 뽑아도 또 나고, 이게 잡초의 특성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이 잡초의 특성이 있는데,
논이나 밭에서 자라나는 작물하고 정말 똑같이, 거의 똑같이 이 잡초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이게 또한 이 잡초의 특성이에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벼예요. 벼에서 자라나는 잡초를 피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저는 100번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척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번엔 콩밭하고 고구마밭이 있어요. 그 화살표로 가리킨 게, 왼쪽에 콩밭은 이제 콩밭에 나는 잡초인데 콩잎 옆에 있는 콩잎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비슷해요.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 고구마 밭에 있는 잡초는 또 고구마 잎하고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정말 진짜를 닮아가요, 가짜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정말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어려워요. 이렇게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아주 극성 중인 이단 중에 신천지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예? 그래서 그 재림 예수 이만희 자칭, 그 사람을 따르는 집단인 거예요. 예. 너무나 피해가 우리 교회에 막심했어요. 그 신도들을 기존 교회에 침투시켜서 산 옮기기 전략이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이용해서 뭐 포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집사님 때부터 그 아이들도 그렇고 후배들인데 정말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신천지로 가셨었다는 걸.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분을 비롯한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그리고 한국의 수능이 끝나면은 그 수능 시험 본 학생들, 그리고 대학 입학 시즌까지 걔네들을 데려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감원 이설도 하고. 정말 그런 그 이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몰라요. 정말 농과 밭에 있는 잡초처럼 구분이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단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설명을 하는데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총 7가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써놓은 거는 천국은 뭐다 했을 때 천국은 뭐에 비유했냐면, 첫 번째는 밭에 비유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가라지 비유인데, 여기에선 천국은 사람 같으니, 이 사람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그 비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 그물의 비유가 있어요. 이 7가지 그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또 이 13장 34절과 35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 때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어떤 그 진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비유는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그래요. 파라볼레. 그 성경 원어에는 파라볼레라고 되어 있고,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발로라는 말, 파라와 발로가 합쳐진 말인데, 발로는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파라볼레는 옆에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사물이 있어요. 그럼 이 사물 옆에 또 다른 사물을 곁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로 대조도 하고 비교도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진리를 교육시키는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이 방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라는 거를 진리를 갖다가 알리시는데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속이는 데 사용을 하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진리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속이느냐, 하늘과 땅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까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라지라는 말이에요. 가라지. 가라지가 오늘 본문에 9번이 나오거든요.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해요. 독보리. 그러니까 밀밭에서 자라는 잡초인 거죠. 독보리예요. 근데 이 독보리, 이 가라지도 밀하고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사진 보시면 밀과 독보리 사진이에요. 왼쪽에 밀이고 오른쪽이 독보리예요. 이게 씨를 뿌려놓고 자랄 때 보면은 구분이 안 된대요. 근데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추수 때가 돼서 알곡이 다 맺혔을 때, 그때서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독보리는 이 가짜 밀이라고도 해요. 예, 밀밭에서 자라니까. 이걸 잘못 먹으면 뭐 설사, 구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가라지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진짜 분별이 어려워요.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피해를 입혀요. 예.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라지를 왜 뽑지 말라고 했냐면 이 뿌리가 퍼져나가거든요. 퍼져나가서 주변에 있는 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보리, 가라지를 하나를 뽑으면 주변의 밀이 같이 뽑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뽑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13장 그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곡식까지 뽑가 걱정이 되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다라는 거는 그 방치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해서 버린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예. 왜 그 사춘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좀 냅둬요. 사투리도 냅둬요 이러는데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이 주인이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에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주변에 알곡들이 다칠까 봐. 알곡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라지를 멸망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이 그 주권이 주인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종들이 뽑고 말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내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권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24절에서 30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는 이제 13장 1절에 보면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러니까 같이 제자들하고 집에 머물러 있다가 그 바닷가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러니까 호수가 크니까 바닷가라고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비유로 설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가라지 비유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25절에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그 덧뿌리고 갔다고 그래요. 덧뿌리, 그러니까 가라지 씨앗을 덧뿌리고 갔다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도 우리 한국 속담처럼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농사가 잘 돼서 풍작을 이루게 되면 이게 더 부자가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독보리 씨앗을 뿌리고 오는 거예요. 그 밭에. 그러면 그게 또 빨리 자라나 가지고 추수 때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예. 근데 이 가라지를 누가 뿌리고 왔느냐? 종들은 몰랐어요. 종들은. 근데 주인은 알고 있었죠. 예.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와서 뿌렸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가라지 비유 다 끝나고 두 가지 더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36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아까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가라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거를 좀 풀어서 좀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와서. 이걸 보면서 아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했는데 거기 있던 많은 군중들은 이해를 했을까?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게 다 이해를 하실까? 라는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 비유를 다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36절에서 43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 24절, 25절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리고 25절에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그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38절에 보면 인자죠.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영어로도 son of man 해가지고 인자. 주님.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 예수님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나라,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좋은 씨는 주인이 밭에 뿌렸어요. 근데 그 주인은 인자죠. 인자가 밭에 뿌린 것이 좋은 씨인데 38절에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 여기 딸들도 많이 계신데 보통 성경에서는 그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상속자도 아들이었었고, 딸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천국의 자녀들이라고 또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에 있는 자녀들인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열이나 어떤 원수의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자가 뿌린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이, 천국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인내를 소유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씨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멸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나라. 너무나 사악한 속성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의 아들들, 이 성도들을 갖다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천국 백성을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끝까지 우리 성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라지라는 거는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먼저 다 거둔 다음에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 추수라는 거는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게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까지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밀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권이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서로 정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그 안에서 참고 견뎌서 정말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죄인이에요. 교회는 다시 말하면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의롭게 여긴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수 의미가 분리되어 나온 자가 원수예요. 이 헬라어 원래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린 그런 악의 기운, 그런 정체성을 가진 게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겠어요? 원수는 마귀요라고 성경에 있어요. 마귀요.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거든요. 디아라는 말과 발로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디아는 뭐뭐 사이에, 그다음에 발로는 밀어넣다, 뭐 끼워 넣다, 던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의미는 중상하는 자, 이렇게 갈라놔야 되니까 비방하는 자, 거짓 고소하는 자, 밀고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불화를 조성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 하는 것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경계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그런 대상이 마귀예요. 그리고 추수꾼들은 천사라고 그랬거든요. 천사, 구약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주로 하는데, 이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 같이 와가지고 이 악한 것들을 다 멸하는 어떤 전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이 추수꾼 천사들이 와서 먼저 가라지들을 다 이렇게 다발로 싸가지고 불에 사른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우리는 거기에 속하면 안 돼요. 어디에 속해야 되냐?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 아버지의 나라로 삼아가지고 그 복음의 빛을 수용해서 끝까지 버티는 천국의 아들들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의인은 그 마지막 때, 추수 때 어떻게 된다? 해와 같이 빛난다. 해와 같이 빛난다. 어디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함께 거니셨잖아요. 같이 계셨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이게 벅차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그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동행했던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데 3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에녹은. 그리고 죽음이 없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고 에녹이 죽었는데 그 표현을 그렇게 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영어 표현에도
not experience라고 해요. 경험하지 않은 거,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었고, 근데 옮기기 전에 이 에녹이 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건 죄 때문에. 근데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에녹이 죄가 없어서 죽지 않았을까요? 에녹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었을 거예요. 원죄도 있고 자궁죄도 있겠죠. 죄가 없는 사람은 오직 인간으로서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에녹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3일간 연속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도 성령 충만하다고 기뻐하는데 30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에녹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옮겨가신 거죠. 그런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너희도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노아 때는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는데 이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는 많은 죄들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경험을 하고 앞으로도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에덴에서 죄가 없었던 그 이전의 상태, 그 화목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상태를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의 죄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죄하고 단절돼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매일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하는데 우리의 죄는 얼마나 청소를 하시나요? 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죄에 대해서 죄를 위한 샤워를 해보셨나요? 죄를 갖다가 없앨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혈 샤워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보혈 샤워.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샤워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할 때 보혈 샤워를 해요. 주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아픈 것도 씻어주세요. 고쳐주세요.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보혈 샤워, 성령 충만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자꾸 싹 터요. 순간순간 죄가 싹 튼단 말이에요. 신경 안 쓰면 무성하게 자라요. 죄가. 그러면 제초제를 뿌려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보혈 샤워를 매일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려면 복음의 빛으로 끝까지 잘 버틴 천국의 자녀들이 돼야겠죠. 43절 마지막 구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자세가 돼 있을 때 곧바로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 죄에 대해서 절대로 관대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을 내면서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고 같이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보혈로 샤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국의 자녀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뿌린 가라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의인으로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